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을 생각하시나요?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네, 진짜요? 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래서 삶의 세밀한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죠. 대체적으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기도의 능력을 알아갑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도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훈련해 가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성경 읽어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리고 공생애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피곤하셔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실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류, 기적,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불렸는데 감람나무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나무죠. 한번 사진을 보면 나무가 이제 크면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이 나무가 많은 산인데 이 산에 있는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였죠.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기름 짜는 동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서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서 올리브유를 짰던 겁니다. 기름 짜는 동산이라는 이 이름처럼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름을 짜듯 온 육신을 짜며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그리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둔 목요일 밤,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이죠. 그 목요일 밤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힘써서 애써서 간절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 내 뜻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장면을 기록한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이상도 하셨겠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십자가 사명을 위한 기도이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절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민하며 슬퍼하셨고, 마가복음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 맞고 조롱을 당하시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히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뇌하시며 기도하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목회자인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민하신 이유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대신 짊어지신 이 인간의 죄의 비참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민하여 부르짖게 한 것,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땀이 흐르고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죠. 인간의 죄의 수치, 인간의 죄의 참담함, 죄에 대한 형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스튜어트의 이런 해석은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비참함,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고뇌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셨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언제 기도하신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오늘 우리 읽은 복음서 누가복음 혹은 마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한 통곡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심한 통곡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대신 짊어지신 우리들의 죄의 형벌, 죄의 참혹함, 비참함,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죽음을 직면하시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고뇌와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땀이 흐르고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17세기에 우리는 수학자로 또 물리학자로 과학자로 알고 있는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수학자, 물리학자만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며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파스칼이 명상록을 쓰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그 핏방울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피 흘림이라고 그렇게 파스칼이 고백했습니다. 파스칼이 얼마나 지성인이었는지 그를 통해 계몽주의,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인데 그 기조를 쌓은 사람이고 그는 냉철한 사상가였는데 이 파스칼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 때문이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그때의 나도 이미 그 자리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교리적인 지식이 객관적인 구속의 사건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영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그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가룟유다는 떡을 받고 밖으로 배신의 걸음을 나갔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올 때에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아도 그러실 겁니다. 이제 앞에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고 알고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통곡하며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될 텐데 제자들이 따라오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막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산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사랑하는 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아마 제자들은 다 듣고 다 보았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또 흐르는 땀을 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을 겁니다.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그 큰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다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들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얻어서 그 고난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늘 고난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오는 이 고난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고난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죽음 앞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고난에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나약한 것 같고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질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0절과 46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는 이 유혹이라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다가옵니다. 유혹과 시험, 다시 말하면 고난이 늘 다가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에, 너희들에게 유혹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올 때에, 그때에는 기도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로 유혹과 시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을 텐데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대개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용을 쓰면서, 때를 쓰면서 그렇게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세상적이었고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힘쓰고 애쓰시며 땀을 흘리시며 그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기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이 예배의 자리, 또 교회 본당에 오셔서, 또 여러분 움직이시면서 무엇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되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의 삶은, 그런 사람의 인격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를 참 많이 비판도 했지만 또 정말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나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했는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정말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십자가,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를 그러나 기도라고 말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저의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고 세상 나라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쩌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며 붙들어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항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붙들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계속 다가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